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유쾌한, 즐거운, 그리고 기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스, 미사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미국 사람들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휴일이 되세요, 그 말입니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세 개의 촛불을 지금 켰죠. 첫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바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주일에 켜는 그 촛불의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기도와 그 바람을 가지고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오늘 밝히는 촛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시간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드리고 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로, 카카오톡으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그 기쁨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세 번째 촛불을 우리가 밝히면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되면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명화가 있습니다. 이태리 피렌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보시면 성 마르코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원래 이분이 화가이었다가 나중에 수도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온 혼혈의 힘을 다해서 그린 명작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마리아에게 고지했다, 그 말, 알려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잖아요. 날아와서 마리아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마리아가 받으면서 마리아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마리아가 충격과 그리고 반문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반문을 해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원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거 순종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메시지의 그 절박한 걱정의 순간을 거기에 브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저 그림 속에 기가 막히게 담아놨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선이 어떻게 그림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의 곡선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저게 지금 쫙 이렇게 비춰지는 색깔이라든지 그 자체가 너무 황홀해요. 황홀한 정도를 넘어서서 저 그림 속에서 뭘 느끼는가?
성스러운 거예요. 저 메시지 속에 저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경이로운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봐요. 저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보아요. 그래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두 분의 사도를 만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표현되는 분을 만나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됐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살림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첫째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요빠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고, 세 번째는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샤론은 영어식 발음은 샤론입니다. 참고적으로 샤론이가 제 딸내미 이름입니다. 안 웃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지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에니야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도루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도루가고 유대인식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빠에서 만나는 다비다도 원래 유태인식 이름은 다비다인데 헬라식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도루가라,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디쯤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고 그 밑에가 사해고, 바로 여기는 무슨 바다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기 사해 바로 윗부분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죠.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장소가 루다입니다. 여기서 만나고 있는 루다. 지금 루다는 바로 어느 곳으로 변해져 있느냐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시는 분은 루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 바로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항구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지금의 요빠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바로 그 수도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수도가 바로 요빠하고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서 요빠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산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산이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전투가 있었던 현장,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갈멜산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요빠하고 이 갈멜산 이 사이에 있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항구가 바로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의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가이사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루트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지역에서 두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만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루다에서 만난 사람이 에니야고 요파에서 만난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 자체가 좀 달라요. 루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나게 됐는가? 베드로가 그를 신방을 갑니다. 일부러 찾아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 사도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흩어진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은 두루 찾아다니다가 라고 하는 말이 34절에 나오죠. 그때 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는 여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어느 곳에 성도가 있는가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 루다에 성도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루다에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그 루다에서 누구를 찾았는가? 에니야를 찾습니다. 여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에니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니야를 그렇게 만나게 됐고, 여기 요파의 다비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 다비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신방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파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군산에 찾아와 주시고, 지금 3차 대유행이 폭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루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에니야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케이스는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같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같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다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보니까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몇 년간 누워 있습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년 동안 중풍, 이것이 바로 뇌출혈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풍을 맞고 나면 한쪽을 완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어 장애가 오고, 그리고 식사도 자유스럽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지금 8년간 침상에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이 에니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침상에 8년 동안 누워있지만은 에니야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에니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그 모습으로 에니야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니야를 딱 보고 34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에게 선포하는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그게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너를 고치신다. 예배 드리시다가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에니야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아픈 것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지어다.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일어나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쿰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과 아람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같아요. 발음 자체가 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년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들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좀 일어나고 싶은데 상황 자체가 그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결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쿰,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다비다의 케이스는 애니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다비다의 케이스는, 애니야는 지금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비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 그대로 다비다가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거저 지나지 않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 잘해 주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저의 죽음을 딱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이, 목사님 참 마음 아프다, 참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평가를 받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뒤돌아서서 아이, 잘 죽었구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의 죽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시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타락방에 눕힙니다. 유태인들의 장례식은요, 돌아가시면 바로 거기에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바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게 유태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장례식을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 그 요빠라고 하는 장소, 바로 요빠가 있잖아요. 요빠에서 루타는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빨리 신방을 와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비다를 살리신다. 또 하나, 그 다비다를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받는 거예요. 신방은 왜 받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안수 받으면 그 안수가 하나님이 주신 안수예요. 지금 여기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안수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베드로를 신방 요청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슬피 울고 있는지. 거기 보니까 거기에 요빠에 있었던 과부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평소에 과부협회 후원회 회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손에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그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옷을 속옷이라고 그래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과 같은 큰 옷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비다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가? 손수지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서서 기도하죠. 근데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40절에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에 에니야에게 주셨던 선포를 다비다에게도 똑같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에니야에게도 일어나라,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 다비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에니야 같은 경우에 8년 투병생활,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에니야도 살았지만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희망에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죽은 다비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가 일어나라, 이 말. 쿰하라, 그 말이에요. 다비다야, 쿰하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일어나라, 한번 선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서, 예를 들면 상령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선포하십니다. 시작. 상령아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바꿔서 상령아 쿰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시작. 네, 한번 제가 쿰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셨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쿰!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셔서 진짜로 합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애니야를 너무 지금 힘들게 하는 중풍병, 영적으로 지금 나도 알게 모르게 지금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나에게 마비를 주고 내 생각을 지금 걱정과 염려 속에 찌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고통 속에 주는 그 질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쿰하라 하시고, 또 하나 다비다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마귀와 사탄이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그래서 여러분 쿰할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 쿰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아멘 하면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쿰! 다시 한번 앉으시고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쿰!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축복이에요. 에니야에게도 일어나라,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근데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에니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쿰 하고 일어나라 했을 때 에니야의 믿음과 베드로의 선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비다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다비다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살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한번 35절을 보십니다. 35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에니야를 본 거예요. 에니야가 지금 8년의 투병생활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적적으로 그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베드로한테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 룻다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여기죠. 룻다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여기에 있는 샤론까지.
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가 샤론 평야입니다. 요바에서 갈멜산까지 그 키로가 무려 48km입니다. 폭이 16km, 엄청난 평야가 이 샤론 평야입니다. 그 샤론 평야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샤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요바에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요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주를 믿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세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높은 것을 올려주셔서 시험도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승진도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하고,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광인 식구들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유튜브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광교회 예배를 보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할지어다,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 단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셔서 예수 더 잘 믿으세요. 건강하셔서 더 예수 잘 믿으세요. 자녀들이 더 잘 돼서 더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축복하십니다. 애니야도 살리셨잖아요. 8년 투명성을 하던 희망이 없는 회생불과, 특별히 여기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여기는 유태인들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밀집해서 살던 동네가 루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애니야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살리시잖아요. 왜 살리실까?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